이사야서 53장 4절로 6절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보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구약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많아요. 그러나 이사야만큼 많이 그렇게 예언을 한 선지자는 별로 없어요. 부분적으로 조금씩은 예언이 많이 있지만 이사야는 아주 몽땅 엄청나게 많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했습니다.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으리라. 역시 이사야의 예언이지요. 오늘 이사야 53장에도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을 이사야가 이렇게 세밀하게 아주 자세하게 밝혀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인 구약에도 계셨어요. 신약만 계신 게 아니고 이미 예수님은 창세전에 계신 하나님이지요. 근데 이 땅에 오셨잖아요. 왜 오셨을까요?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구속하기 위해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대신 내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 때문에 고난받으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간략하게 나누고 찬송 많이 부르고 기도 많이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죄의 시작은 반드시 결과가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죄의 시작과 결과. 죄는 교만으로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높아지려고 하다가 결국은 쫓겨난 것이 루시퍼 천사지요. 루시퍼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려고 얼마나 교만합니까? 하나님이 사전에 그걸 다 알고 계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딱 차단해서 형벌을 내리셨는데 성경 이사야 14장이 있어요. 13절로 14절에 보니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여기 보니까 북극 지표라고 그러는데 많은 연계의 종들이 말하기를 천국이 어디 있느냐? 우리 지구에서 보면 북쪽에 있다는 거예요. 지구설. 지구에서 보면 북쪽으로 하늘로 가면 그쪽에 천국이 있다. 욥도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많은 종들이 또 연계를 체험한 종들도 역시 똑같은 이야기들인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북극 지표에 산 위에 거기가 하늘나라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걸 다 봤죠. 봤으니까 정확하게 확실하게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시퍼 천사가 그 하나님의 그 보좌에서 찬양하는 천사입니다. 천사도 다 직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찬양하는 천사인데 루시퍼 천사가 그 천사의 3분의 1, 천사가 엄청 많을 텐데 천사의 3분의 1이 그 루시퍼에게 소속되어 있는 그 찬양 천사인데 그 천사들이 그 대표가 루시퍼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다가 하나님 그걸 알고 차단해서 내려 쫓아서 형벌을 내리는데 일부는 음부에 내려가 갇히고 일부는 공중 위에 권세 잡은 사탄이 나라가 있어요. 어느 지역에 사탄이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종들이 입신해가지고 천당을 오르락 내려갈 때 중간에 사탄의 나라를 보았다는 거예요. 사탄의 나라가 있더라는 거죠. 다니엘 또 그 기도할 때 천국에서 천사가 내려오다가 사탄의 나라에서 사탄이 방해를 해서 못 오고 있잖아요. 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천사도 그 사탄 나라를 격파하지를 못해가지고 하나님께 부전을 때리니까 하나님이 많은 싸우는 천군, 천사들도 싸우는 천군이 천사가 있어요. 그걸 천군이라고 합니다. 그 싸우는 천군 천사들이 내려와서 사탄들을 격파해서 그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와서
기도 응답을 갖다 줬는데 무려 21일 걸렸어요. 응답은 첫날인데요. 다니엘 첫날 첫 시간에 하나님이 벌써 가브리엘 사자고 가라. 더 다니엘 기도 응답 가지고 가라.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사탄 나라에서 사탄이 방해하는 바람에 21일을 무려 거기서 지체했다고 말입니다. 루시퍼는 막한 마귀죠. 사탄 마귀이며. 그러나 가브리엘은 무기가 없어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이기 때문에 무기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 보고하니까 무기 있는 천군들을 많이 보내줘가지고 사탄 마귀를 격파해가지고 그래서 이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내려와서 축복을 응답을 주었다. 성경에 다니엘서 그 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면 하나님이 다 처벌하고 형벌 내리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형벌이죠. 그래서 음부에 떨어지고 또 일부는 공중원시 잡고 사탄의 나라에서 또 요즘 또 많은 종들이 그래요. 악한 영들이 얼마나 발악을 한지 성도들이 기도를 시원찮게 하면 못 올라간대요. 거기 올라가다가 마귀가 방해하려고 해방해서 기도가 보호자에 못 올라가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도 악한 영들이 지금 총 발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시답지 않게 하면 안 되고 빡시게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기도 빡시게 해서 공중공시를 뚫을 수 없는 기도. 공중공시가 뭐야? 악한 영이잖아요. 그걸 뚫는 기도. 그 기도를 빡시게 해줘. 힘차게 많이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그 공중공시를 뚫어야 기도가 보좌에 올라간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는 기도가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누구 편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마귀 편이 아니겠어요? 기도를 열심히 해도 부족한데 기도가 없다.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에는 성질이 있어요. 세 가지 죄악의 성질이 있는데 첫째는 고착성이라고 합니다. 민수기 32장 23절에 보니까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쳐낼 줄 알라 그랬습니다. 그 죄는 반드시 숨길 수 없단 말입니다. 고착성. 죄는 숨길 수 없다. 아무리 숨겨도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 하나님이 다 통찰하시고 살피는데 어디다 어떻게 감추고 숨기겠습니까? 죄는 반드시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죄의 고착성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는 죄의 반육성이 있는데 그 죄는 이제 그 욕심이 대한테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 1장 15절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이제 반드시 사망, 형벌 있다. 그 말씀 겁니다. 그 다음에는 죄의 방해성인데 이 마귀죠. 죄는 마귀야 사실은. 그래가지고 기도를 방해하고 또 축복을 방해하고 또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사단 마귀는 방해꾼입니다. 방해꾼.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사업을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려고 그러면 마귀가 배가 아파가지고 방해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를 때려잡는 기도, 마귀를 이기는 기도, 그러니까 기도를 적당히 해가 되겠어요? 기도를 정성껏 힘껏 많이 해야 마귀를 이기는 기도가 돼야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 기록되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권을 기름 부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어떤 권한을 받으셨냐? 특별히 나의 죄를 담당하고 나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베드로는 말했죠. 베드로서 2장 24절 보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라. 예수님이 채찍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채찍을 통하여 나의 고통을, 나의 괴로움을, 나의 죄를, 나의 어떤 형벌을, 또 나의 질병을, 또 나의 나쁜 저주를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였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안 좋은 것, 나쁜 것 다 담당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 나쁜 거 다 갖다 놔야죠. 내가 짊어지고 있지 말고 주님 발 앞에다 나쁜 거 안 좋은 거 다 발 앞에 올려놓으면 주님이 다 처리한다. 다 정리해준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나를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고 고난받으셨다. 그 말씀인 것이죠. 오늘 뭐 설교 내용은 단순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고난받았다. 나를 위해서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셨다. 그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더라면 그런 형벌을 받지 않았겠죠. 선악과 먹었기 때문에 그런 무서운 사망이 오는 그런 형벌을 받게 됐죠.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죠. 근데 우리가 날마다 선악 먹고 살아요. 거짓말하고 죄짓고 나쁘지 않고 그게 뭐예요? 선악과예요. 그래서 저는 가정예배 드릴 때 날마다 주여 우리 가정에 선악과 다 뿌리 뽑아 태표부대에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선악과 없어요? 뽑아서 태표부대에 던져버려요. 선악과는 죄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가정과 내 심령에 선악과가 있으면 다 뽑아 던져버리고 생명나무만 많이 맺게 주시옵소서. 생명나무 먹고 생명나무 열매 맺고 예수님이 생명나무지요. 예수님이 생명나무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하나도 뽑아 버려야 돼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들이 선악과를 맨날 먹고 살아요. 거짓말하는 선악과입니다. 또 죄 지는 거 다 선악과입니다. 나쁜 거 다 선악과입니다. 못된 건 전부 다 선악과예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선악과 먹고 살아요. 다 뽑아서 오늘 대표보다 싹 던져버리고 생명과 열매, 생명나무 예수님이거든요. 생명나무 열매 많이 잡수고 생명나무 열매 주렁주렁 많이 맺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아주 날마다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해요. 적당히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좀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애절하게 아주 이루어지도록 뜨겁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선악과 다 오늘 뿌리 뽑아서 싹 뽑아 던져버립시다. 싹 지어가보자 그 말입니다. 그리고 생명나무 열매만 주렁주렁 많이 맺혀야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죄는 반드시 형벌이 있다. 죄는 반드시 값을 치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준 거죠. 내가 받을 죄값을 예수님 대신 치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값을 예수님 치렀으니까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 나 때문에 고난받고 괴롭힘당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은혜를 보답하려고 감사하고 또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받았는데 십자가에서 그런 처형을 당하셨는데 나의 죄 때문에 나의 모든 죄와 저주와 질병을 다 가지고 대신 그런 고난받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는데 그 은혜를 안다면 감사하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헌신을 결단해야 된다. 주를 위해서 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하고 좋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고 보답하는 마음이 뭐예요? 헌신 결단입니다. 주를 위해서 이제는 내가 충성할 수는 헌신할 수는 봉사할 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은혜를 받았다면 십자가의 은혜와 공로를 안다면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어떻게 하든지 주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알고 보답하기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 다 결단하고 섬기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호자를 버리고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땅에 내려와서 온갖 고통과 수모와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지 않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은혜를 안다면 그 은혜를 감사한다면 정말로 우리는 그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신앙이 되겠죠. 물론 행위로 다 갚을 수는 없죠. 그러나 마음이라도 결단을 하면 헌신하고자 봉사하고자 그런 이제 신앙이 분리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를 위한 충성이 분리돼야 돼요. 그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그런데 미적실하고 이건지 저건지 도대체 그렇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죠. 십자가의 체험을 못했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체험하는 신앙, 십자가를 나를 통과하는 신앙, 십자가 내 안에 세워지는 신앙, 내 안에 십자가 들려져야 돼요. 십자가가 나를 이끌어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나를 이끌어가는 삶이 되는 그런 영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 교만과 불순종의 죄를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방법이 있어요. 사망에 빠진 자들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땅에 오셨다 그랬는데 이제 그 은혜를 우리는 만분에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정말로 주의 은혜를 보답하고자 충성을 헌신을 결단하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나 때문에 예수님이 저주받았다. 고난받았다 그 말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해 주었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 6절 8절에 보니까 그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행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셨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중요한 부분이 순종입니다. 순종을 잘하는 신앙까지 돼요. 어렵지만 힘들지만 감당하기 어렵겠지만 아멘 하는 신앙, 순종하는 신앙, 그런 믿음을 주님은 기뻐하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라도 복종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자 말입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예수님이죠. 순종하는 예수님. 정말로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게 우리 신앙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본받고 은혜를 감사하고 결단했다면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할 것인가? 헌신해야지요. 봉사해야지요. 충성해야지요. 물론 기도해야지요. 그래서 주의 뜻대로 살려고 사명으로 살려고 해야 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인데 나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죽기까지 복종 순종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고 그 은혜를 잊지 말자. 그 충성된 신자가 되어야겠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 또 심령의, 영혼의, 마음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죄를 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리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로 처리하는 기도, 십자가로 악한 것을 다 싹 지워질지어다. 십자가로 못된 것은 싹 떠나갈지어다. 십자가로 못된 나쁜 것은 싹 사라질지어다. 우리는 십자가를 높이는 그런 기도를 하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는 깨끗함을, 구속함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충성과 헌신이 없다. 그런 사람은 나이롱 신자, 수박을 겉핥기, 수박을 겉으로 아무리 핥아봐도 맛을 알 수가 있나요? 수박은 쪼개서 그 안에 빨간 걸 먹어봐야 맛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나이롱 신자들은 수박 겉핥기 신앙이야. 다시 말하면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고 체험하지 못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어떤 감격이 없고 그러니까 보답할 줄 모르고 헌신할 줄 모르고 충성할 줄 모르고 봉사할 줄 모르고 그러면 되겠냐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은혜를 아는 자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어떡하든지 결단하고 헌신하려고 봉사하려고 충성하려고 주를 위해서 수고하려고 이제 해야 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정말 주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수고합니까? 얼마나 봉사하고 헌신합니까? 물론 다 자기의 달란트대로 자기의 재량대로 하면 되지만 그래도 그만큼 하려고 결단하는 그런 마음이 중심이 있어야 돼요. 감사할 줄 아는 그런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은혜를 보답하려고 노력한단 말입니다. 헌신 봉사한다 그 말입니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그냥 물에 물 탄 듯이 적당히 대충 믿고 기도도 별로 안 하고 신앙생활 결단 없는 신앙생활은 안 된단 말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그 은혜를 감사하고 결단하자. 어떻게? 헌신하자. 또 순종하자. 봉사하자. 충성하자.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만분이라도 잊지 말고 보답하는 신앙으로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날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나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대신 지고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를 만분이라도 보답하기 위해서 충성을 결단하고 헌신할 수 있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고 우리도 순종하는 신앙 되게 주옵소서. 우리 날마다 선악과를 먹고 살았습니다. 내 안에 있는 선악과 뿌리보와 태피보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생명나무 열매 주렁주렁 많이 맺도록 생명나무 열매로 살아가는 영성 되게 주시옵기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그래서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아버지의 부활의 영광과 기쁨과 축복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영성신앙 되도록 축복하고 은총나리오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다 알곡 신앙 되도록 신부단자는 신앙 되도록 열매하는 신앙 되도록 축복하고 은혜로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서 옵나이다. 아멘.